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엄청 오래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끝날 것 같은데 또 뜸을 들이면서 기도할 걸 또 찾아내서 또 기도하시고 제가 그 집사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이게 얼마 만에 올라온 단상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그 단상 앞에서 내려가기 싫은 마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올라온 거 길게 기도하자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지휘 맡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참 하실 이야기가 참 많으신지 제가 방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이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피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여기까지 읽고 여기를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미국 스프링필드라는 곳에서 우리 선교회의 전체 사역자들이 모여서 사역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 때 박 목사님께서 아하스 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야하고 또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인데 그 우시야나 또 요담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다 믿음을 경험한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조부나 또 자기 부친의
그 신앙과 믿음을 배우지 않고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패망케 하고 굉장히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과 또 믿음의 풍성한 역사도 우리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회의 자랑은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배운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또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런 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 가문에 태어났지만 또 그런 믿음의 역사를 그가 다 보고 들었지만 이 아하스는 전혀 그런 믿음을 배우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아하스의 정말 이 악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사역자의 모습이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케 이제 하셨고 다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선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복음과 믿음과 마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담배 피우지 마라, 또 술 끊어라, 또 도박하지 마라, 인터넷 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근데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면 그냥 법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마음, 또 끊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줘서 정확하게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자판기가 있는데 처음에 자판기를 들려놨을 때는 잘 팔렸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판기가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커피가.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이제 처음 자판기를 들려놓았을 때는 이제 좋은 고급 커피를 썼는데 담당자가 별로 이 질이 안 좋은 커피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먹어봤을 때에 별로 맛이 없는 거죠. 커피는 쓴맛이 있지만 또 뿐만 아니라 커피의 그 향이 있어요. 커피의 향, 또 이 약간 떫은 맛, 또 단맛, 이런 그 복합적인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먹는데, 그런데 커피를 별로 좋지 않은 것, 쓴맛만 나는 커피를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커피를 뽑아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담당자에게 좋은 걸로 바꿔라 하니까 이해했어요. 좋은 걸로 바꿨다고 하는데 여전히 커피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를 또 한 번씩 먹어보면 역시나 커피가 쓴맛 말고는 향도 별로 없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 자매는 커피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 그런 이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커피를 좋은 커피로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좋은 커피를 알아보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커피가 도대체 얼마짜린가 봤을 때에 제가 분명히 좋은 커피를 바꾸라고 했는데 아주 값이 싼 커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 딴에는 야, 이 정도 값이면 아주 고급지다. 그래서 그 자매 딴은 좋은 커피를 바꾼다고 바꿨지만은
좋은 커피에 비하면 그거는 너무 이제 싸구려인 거죠. 그것은 제가 아주 이제 최고 커피로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홍보를 했지요. 그러니까 또 막 교회 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거의 이제 그 커피 이제 그 본전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하나만 해도 커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커피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먹지요. 그런데 먹을 수밖에 없도록 좋은 커피로 바꾸니까 이제 사람들이 뽑아 먹는 거죠. 또 그런데 제가 또 일일이 다 먹어보니까 밀크 커피는 약간 커피는 좋은데 그 프림인지 아니면 이 우유인지 조금 질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양에 올 때 이 커피 속에 들어가는 그 우유도 메이커 있는 걸로 좋은 걸로 바꾸라 그 이야기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일요일 날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 책을 읽어 보면 어느 외국의 영사님의 딸이 엄마를 이제 잃고 혼자 지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성격 차이 때문에 아버지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간 거죠. 그래 이 딸은 엄마가 아빠하고 싸워서 나갔지만 돌아올 거야. 또 한 번씩은 나한테 전화할 거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집을 나간 엄마한테서는 전화도 없고 소식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이 딸은 엄마는 내가 안 보고 싶은가?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다가 막 울고 또 집에 오면 아빠를 보면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해서 자기 방에 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내가 죽자. 그래서 그 영사님의 딸은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그래?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지요. 자,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 아가씨의 마음을 바꿔 놓은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야, 자살하지 마. 왜 자살하려고 해? 또 너 왜 담배 피워? 너 왜 도박해? 우리는 보이는 걸 가지고 문제 삼고 하라 하지 마라. 그것밖에 말 못 하거든요. 법밖에 못 주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힘을 주시는 분이지 마음을 주시는 분이지 그냥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은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딱 분석했을 때에 야, 이 아가씨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행복이 없구나, 또 절망밖에 없구나. 저런 상태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러면 내가 제 아가씨한테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기쁨 또 행복, 소망 이것을 넣어주면 가르쳐주면 제 아가씨 보고 자살하지 말라고 해도 그 자살 안 하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야, 내 아내는 한국 음식, 한국 요리를 참 잘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이 중화 요리 잘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한국 요리 잘하지요. 그래서 너 우리 집에 한번 올래? 식사 초대할게. 이 아가씨는 한 번도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아, 예, 목사님 좋아요. 그리고는 그 식사 자리에 와서 초대를 받고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사모님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만들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도 이거 만들고 싶어요. 나 요리하고 싶어요. 식사 초대 한번 응하고 난 뒤에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낀 거죠. 그리고는 내가 이런 요리를 배워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가씨는 그 뒤에 삶이 바뀌어진 그런 부분을 목사님께서 책에도 또 말씀 시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는 죄 사함의 분명한 복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며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세계도 너무 분명하고, 마음의 세계도 우리 선교회 안에는 너무 풍성하고 정확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 할아버지 우시아나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신앙,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살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전혀 아하스는 배울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교만하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본 요담은 나는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담은 정도를 걷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우리 판단을 믿고 내 생각을 믿으면 망한다. 이 사실과 또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의 말씀이나 또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자주 우리는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하스처럼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나를 믿으면 안 된다 하지만은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내가 하려고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이런 복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하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구원받은 이 교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풍성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하스는 왕자로 있으니까 특별히 자기가 그런 믿음 안 배워도 자기는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가 있고, 자기는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좀 지나면 자기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믿음 없어도 돼, 나는 굳이 저렇게 안 살아도 돼 하면서 이 아하스는 그냥 우상을,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산 것이죠. 그 아하스는 악한 마귀가 유다를 망케 하려고 준비한 그런 이 사람인데, 자, 이제 유다 시대의 마귀가 아하스를 준비하고 아하스가 세상의 그런 삶을 살도록 믿음을 배우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처럼, 어느 시대나 사단은 항상 진리를 대적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속이고 마귀의 도구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은 박 목사님께서 지난 차수에 박 목사님께서 2차 수양회가 끝나는 토요일 날 새벽에 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 강남교회에서 서울 지역 연합 장년회를 가졌는데, 그때의 토요일 날 밤에 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 또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두 번 듣다가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바가 참 크구나. 내가 주일 오전에는 이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을 내가 좀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나누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대문 교회는 일요일 날 10시에 예배가 있는데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10시 예배
드리기 앞서서 토요 영상 교재를 이제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성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이제 뉴스라든지 박 목사님의 그 영상 교재 말씀, 그것을 이제 우리가 10시 이제 이전에 틀어서 오래간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같이 우리 성교회 소식도 듣고 목사님의 그 엑기스 말씀도 듣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10시가 다 될 무렵에 목사님께서 영상 교재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을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10시 예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못 듣고 바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목사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50 중반인데 여기 다 실버분들이 대부분인데 노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사역자님 폰 번호를 달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폰에서 그 사역자님 연락처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이 아유 목사님 잘 안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분은 안경 끼고 있는데 잘 안 보인다고.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저도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기서 어떤 청년이 오길래 잘 됐다고 이 목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지 해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노안이 이래 있으니까 작은 글씨가 흐릿한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지요.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을 2차 수양이 끝나는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아침에 또 저녁에 강남교회에서 연합장례 할 때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영상교제 시간에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선명하게 이렇게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목사님이 전해 주시려 하는 그 마음의 세계,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건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포착이 안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말씀 난 많이 들었어, 목사님 저 말씀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확하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겠습니까?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예? 누가 한번 큰 소리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악한 영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지요. 그죠? 자,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은 전부 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속에 악한 영이,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넣어주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때로는 악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부신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무시한다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사람 차별한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래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또 이런 생각도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는 불신스러운 마음, 또 뒤엎을까 하는 마음, 또 대적하는 마음, 또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겁니까? 누가 넣어주는 생각입니까? 누군가 넣어주는 생각이죠. 자, 그거는 그 생각을 넣어주는 그 존재는 악한 영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마귀가 많은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다 행동으로 옮깁니까? 그건 아니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남을 심할 때는 막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남 막 다 때리고 막 죽이고 안 하잖아요. 때로는 교회가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교회가 너무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도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이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들어지는데, 그런 생각들을 악한 영이 사단이 주는데,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행동을 옮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유다에게도 사단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 팔아야 되겠네. 예수 팔면 은 30이 생기겠네. 팔아야지. 유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악한 마음이 속에서 들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악하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팔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과 그 많은 그 후세 사람들이 스승을 선지자를 메시아를 팔아버린 완전 이 배신자, 배도자 가룟 유다, 그렇게 자기 이름에 치명적인 그 오점을 남기는데 유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난 3차 수양회 때 제가 예배 준비를 맡았어요. 예배 준비가 세례식도 겸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바닷가에 이제 제가 이제 가봤어요. 근데 이제 예배 준비하러 갈 때에 총무도 같이 가고 또 세례를 주는 목사님도 같이 가고, 셋이 아침 먹자 말자 현장 답사를 갔어요. 3차 때 목요일 아침에 세례식 때문에 제가 현장에 딱 가니까 파도가 한 4m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방파제가 있는데 방파제 너머로 파도가 막 저울로 오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세례식 하면 안 되겠다. 세례식 못 주겠다. 여기서 안 되겠는데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여기 말고는 없는데 그래도 세례식 해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심한데 그냥 하는 거야. 그래? 일단 알겠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11시 정도 됐을 때에 이 파도가 좀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이 파도가 계속 이제 금요일 날이죠. 파도가 이렇게 계속 심하면 오후 1시 반에 세례식 하기가 곤란한데, 그래서 제가 11시쯤 돼가지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더 제가 이제 혼자 바닷가에 가봤어요. 바닷가에 가니까 또 막 파도가 막 치는데 조금도 아침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11시 정도 되니까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한 명도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통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랍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용감하게 막 이 사람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막 세례한다고 이러면은 당장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럼 저 어느 선교회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갔다가 오면서 총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세례식 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세례를 주는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총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은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갔다 오고 난 뒤에 갔다 오자마자 새로 이제 총무 목사님하고 세례 주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세 번째 한 번 더 갔어요. 역시나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세례를 줄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강물도 흙탕물이고, 그래서 이거 진행 목사님한테 빨리 보고해가지고 진행 목사님이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겠다 해서 진행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오후 1시 반에 세례식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벌써 이제 12시가 다 돼 가는데 이걸 세례식 하느냐 마느냐 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 결정을 내리는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떡하지? 근데 12시 다 돼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세례식 못 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못 한다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오늘 오후는 세례식이 없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세례식을 못 하느냐? 파도가 너무 심해서 세례식을 못 합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파도가 심해서 세례식을 못 합니다. 그 말하기가 심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공지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는 거지요. 서로 네가 해라 하니까 나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방송 맡은 분이 있어서 좀 공지해 달라고 파도가 심해서 세례식 못 한다 하니까 나 밥 먹으러 가야 된다 하면서 밥 시간도 아직 덜 됐는데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빨리 이거 정해진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누가 이거 방송 이거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느냐 서로 막 미루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에이 내가 할게 하면서 오늘은 파도가 심해서 세례식을 못 합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난 차수에 세례식을 못 했단 말입니다. 자, 이미 다 정해진 것도 우리 선교에서 파도 때문에 세례식을 못 한다 이 말하기가 심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유다 보고 너 예수 팔아 하면은 그래 팔아야지. 팔겠습니까? 안 팔지요. 팔았다가는 대대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나쁜 놈, 배도자, 역사에 막 이 나쁜 놈으로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데 팔겠습니까? 가룟 유다. 안 팔지요. 자,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팔으라는 생각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하면은 너 예수 팔아도 아무 문제 없어. 왜 문제가 없는데? 야, 봐봐라. 예수님이 얼마 전에 일전에 간음죄인 잡힌 여자 예수님의 지혜로 살려준 거는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이야기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예수님은 아무 수가 없는 데서도 예수님은 멋진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야. 자, 또 한 번 봐봐라. 네가 아직까지 모르겠거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제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려 하면은 매국노. 요즘 막 그 일본 그 제품 불매운동 막 일어났죠. 그래서 저 기업은 이 상점은 일본 계열의 회사다. 그게 딱 공식적으로 딱 떴는데 담대하게 물건 사러 가면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왜? 뒤에서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자, 상황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담대하게 일본 제품을 그렇게 이제 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를 미워하는데 로마의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바치라 하면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할 거고 바치지 마라 하면은 로마 사람한테 신고하려고 딱 했을 때 이제 너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사람 생각 밖의 지혜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꼼짝없이 사람들 입을 막은 거예요.
너 그거 생각나 생각 안 나? 생각나지? 그런 예수님이 네가 예수님을 판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멍청하게 정죄를 당하고 예수님 죽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 어떤 분인데 네가 팔아도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항변 못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올 거야. 그럼 예수님의 명성은 올라갈 거야. 그러면 너는 은 30원 챙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는 또 받아줄 거야. 그럼 너는 은 30원 챙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너는 또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유다를 설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유다가 예수를 이제 판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문맥상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죄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재치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틀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순순히 예수님은 이 정죄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가슴이 철렁하죠. 야, 내가 큰일을 내가 저질렀다.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유다는 막 너무 이제 막 가슴이 떨리고 후회 막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막 은 30을 막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그거 저 없던 일로 하자 하면서 은 30을 주는데 이미 늦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자기가 예수 판 죄를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유다가 그 마음에 받는 스승을 이제 팔아버린 또 스승을 죽게 만드는 그 부분에 유다가 당하는 가책과 정죄와 이 양심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유다는 내가 큰 악을 저질렀다. 야, 내가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다는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마귀의 송사, 정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유다가 결국 자살하고 마른 것이거든요. 자, 만일에 그때에 유다가 사탄이 자기의 걸뜻한 지혜로, 마귀의 지혜로 자기에게 속삭일 때에 마귀가 아니야, 이거는 좋아 보이지만 이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유다가 말씀을 기억했다면, 말씀을 의지했다면 유다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하겠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 예수 팔아도 예수님 안 죽어,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나는 죽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런 악한 일 앞에 나는 쓰임 받고 싶은 마음 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거기에 대해 선을 딱 지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유다 나라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우시아나 또 요담과 같이 지내면서 아하스는 전혀 믿음을 배우지 않은 것처럼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유다는 같이 있었지만은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배우지 않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는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는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갔던 것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어려워하고 또 우리가 또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힘있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밖에 못 사느냐? 그 이유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설득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너는 실버잖아. 너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잖아. 너는 아직까지 어리잖아. 또 너는 가난하잖아. 또 너는 성경 잘 모르잖아. 너는 평신도잖아. 너는 네가 사역자 될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나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네가 뭐 대단하다고 믿음을 살려고 그래. 너는 그냥 너답게 네 나이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종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못 살도록 너는 이만큼 교회 안 떠나가고 너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해. 너 이렇게 신앙하면 넌 신앙 잘하는 거야. 너보다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너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그거를 우리가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단호하게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한다. 한 번은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은 내가 못 살아도 목사님이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제 나름대로 내가 살아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이제 사역도 뭐 아주 싹 잘 피는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돼. 목사님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뭐 교회 안 떠나가고 뭐 수양이 꼬박꼬박 나오고 또 사람들 초청하고 교회 연부할 때 뭐 조금 연부하고 좀 많이 연부하고 이래 해도 난 충분한데 이렇게 살면 안 돼? 하지만 언젠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앞에 큰일이 생기고 또 내 마음을 꺾어야 될 때에 내가 정확한 신앙을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사탄이 키질할 때에 정확한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쭉정이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마치 도박꾼이 전문 그 사기 도박단들이 어떤 사람의 돈을 다 빼앗아 먹을 때에 처음부터 다 빼앗아 먹지 않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조금씩 그 사람 돈을 빼먹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내 자신 믿어가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이러면 아무도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지요. 그런데 사단은 사단의 지혜대로 우리는 이제 그 사단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했을 때에 일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무난하게 넘어가고 무난하게 일을 처리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교회 말 다 들을 필요 없어. 성경 말씀 다 따를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해도 돼.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데 그렇게 안심을 시켜줘가지고 결국은 한순간에 내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고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내 방법을 쓰는 그 신앙은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사단이 키질하게 될 때에 다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방법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목사님과 다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나가면 우리가 정말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선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한번 이제 목사님한테는 그 목사님 마음에는 부정이 없어요. 어렵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정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또 불신이 없고 부정이 없는 것처럼 목사님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내의 문제 때문에 목사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목사님 앞에 딱 나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내 아내가
치매가 온 것 같아요. 치매가. 왜? 하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고 부엌에 갔다가 내가 여기 뭐 때문에 왔지 해가지고 또 왔다가 한참 뒤에 맞다 이제 생각난다 하고 또 부엌에 갔다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치매가 온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자네 아내가 자네는 알아보던가. 저는 알아보던데요. 그러면 괜찮아, 가봐, 이상 없어. 아, 그렇네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얼마 뒤에 저희 교회에 어느 애기 엄마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자기 갓난 아이가 바이러스성 감기 플러스 또 중이염이 딱 겹쳐가지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열이 좀 안 잡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알았다 해야 되죠. 알겠다고. 그리고 난 뒤에 이틀 뒤에 그 자매한테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열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하는데 아참 기도 안 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기도해 준다 했는데 깜빡했네. 자 그래서 근데 그 자매 하는 말이 병원에 의사는 입원시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박옥수 목사님 그 이제 교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자매가 의사는 입원시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가 엄마 젖은 먹어요 하니까 젖은 잘 먹는데요. 아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아이가 진짜 아프면 엄마 젖 빨 힘도 없고 젖도 못 빨아. 근데 젖은 잘 먹는다면 젖의 힘으로 지금 계속해서 병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고 이기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 걱정 없어. 아 예 알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2시간 뒤에 저한테 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난 뒤에 카톡하고 난 뒤에 신기하게 그 시간부터 열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잘 자고 잘 지낸다 하면서 그래 온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이제 어느 이제 젊은 부인자매가 그 친정 엄마하고 저한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왜 하니까 막 남편이 막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막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막 내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미치겠다고 이제 이혼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도 슬쩍 사이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슬쩍 이제 딸 편에 이제 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박옥수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혼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박옥수 목사님은 한 번도 이혼하라고 말씀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매한테 못 본 채하고 그렇게 계속 고통을 주실 리 없다. 하나님 믿자 하잖아요. 그런 그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자매가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통사고 났습니다. 왜? 하니까 자기는 우회전하는데 직진으로 오는 차하고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하면서 막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에 작년 회장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제 사고 현장으로 이제 보내겠다고. 자기는 운전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는데 막 너무 당황이 되고 또 남편한테 전화해도 남편이 전화 안 받고 그래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블랙박스가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CCTV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다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라고. 그게 이 자매 마음에 너무 야속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나. 역시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문자 보내기를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딱 받았을 때에 자매한테
어떤 일들 앞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매의 마음을 끝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문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를 보더만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만 부닥치면, 일만 생기면은 항상 그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거, 내가 뭘 잘못해서, 또 우리 남편 안 돼, 이제 정말 끝내야 돼, 이런 마음이 늘 발동하는데, 그 자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매 마음을 이참에 끝내면 좋겠다, 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밥을 사준다는 거죠. 아이고 좋다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 형제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이제 사고 난 그 자매 남편하고 자기하고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내가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은 집에 오면 통 말을 안 한다 하는데, 우리 형제가 그 자매 남편을 만나거든. 형제가 말 많이 하지 말고 자매 남편이 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매 남편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막 계속 이야기하고 말 잘하던데요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매 남편이 집에 가가지고 그 우리 형제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통 말도 없는 분인데 그때부터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그 3차에 부부와 같이 수양에 왔어요. 그 자매가,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교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남편도 남편이지만 모든 일들 앞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너도 좀 문제구나. 그래 이제 같이 이래 와라 해가지고 남편 앉혀놓고 자매 앉혀놓고 같이 교제했는데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막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님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어떻게 마음을 이끌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다 보여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거든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우리한테 펼쳐주시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아 목사님 까다로워, 목사님이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거절한 이것이, 내 방법으로 사는 이것이 결국은 지금까지는 문제 없을는지 몰라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니까 2절 말씀에 보면, 2절 뒷부분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하는 거예요. 자,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죠. 우리도 어떤 문자를 받거나 어떤 소식을 접하거나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이 아하스가 두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 앞에 막 그 마음이 심히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암입니다, 또 혹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라든지, 누가 대적한다든지, 또 누가 속을 썩인다든지, 누가 사고를 냈다든지,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자, 이럴 때 이제 그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그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더라. 이럴 때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내가 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런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나를 재버리려고 하시는구나. 아하스는 자기 자녀를 불사르고, 아하스는 막 산당을 짓고 곳곳에다가 이제 이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런 악을 쫙 행했고 크게 범죄했고, 역대하 28장을 보면 또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키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녀를 불살하는데 막 내어주고 막 산당을 짓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너무 역대하 28장 1번 너무 악을 저질렀거든요. 이런 이 아하스에게 두 연합군이 딱 쳐들어와서 두 연합군이 뭘 이제 하고자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하스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왕을 이제 유다의 이제 왕으로 등극시키려는 그 이제 뜻을 가지고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아하스처럼 막 악을 행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을 때에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제하려고 나를 벌 주려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일을 행했구나. 내가 그렇게 믿음도 배우지 않고 내가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내가 부서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결국 나를 이제 끝내시려고 이런 문제를 줘가지고 나를 이제 왕에서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 이 그 두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아하스를 이제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거를 악한 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이루지 못하리라 한다. 아하스가 악을 심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자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종령하라. 아람 왕 너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하스는 너무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왕위에서 폐위시키려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그 사람들 낙심하지 마. 내가 그 사람들 문제 안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네가 나를 잘 못 믿겠거든. 너 11절에 너 나한테 한 징조를 구해. 그래서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해가지고 너 나 믿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악한 그 아하스를 해결케 하시고 아하스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아하스를 그 문제를 통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문제를 통하여 아하스를 붙드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염려하지 마. 너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들이 너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그 악한 깨 이루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는 아멘. 내가 지금까지 믿음 배우지 않고 악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은 과연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과연 이 인생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 존경하고 경외하고 내가 믿어야 할 참 신이 맞네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겼는데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경건하게 보이지만 이 아하스는 그 대신에 아수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던 아수르 때문에 그는 아수르가 오히려 이 아하스를 더 괴롭혔다고 역대하 28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종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악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러니까 안 도와줄 거야. 그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관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기 역사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러니까 하나님 나 벌 주려고 나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런 일을 줬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악이지 하나님은 아하스를 통하여 아니야.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설득을 당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더 우리가
내 양심의 소리, 정죄의 소리, 악한 마귀의 그럴듯한 소리를 우리가 거절하고 이 선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